이제 아브라함이라는 말이 익숙하실 거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제 이름을 좀 고쳐주시니까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이제 아브람으로 시작한 어떤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2장에 이제 이렇게 11장, 12장 이 원절에 아브람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제가 요즘에 이제 구약 성경 공부를 조금 다시 시작을 하고 있어서 아브람에 관한 이해, 그러니까 창세기 11장부터 11장까지는 조금 굉장히 더 시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12장부터는 족장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내가 그동안 어떻게 되었을지, 내가 성경을 읽을 때 아브라함을 어떻게 이해했지? 라는 거를 한 세 단계로 조금 정리를 해봤어요. 저의 변화에 관해서. 1단계 제가 20대에 처음 그냥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그냥 볼 때는 그냥 읽었습니다. 그냥 아브라함은 중요한 사람이다. 성경에서 처음 족장 이야기 나오는 아주 중요한 사람이고, 뭐 기독교뿐만 아니라 유대교, 이슬람, 뭐 어느 종교에서도 매우 중요한 그런 역사적 인물이다라는 생각. 하나님께 어떤 부르심을 받은 특별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이 정도 생각을 하고 있었고, 이제 그다음 2단계는 뭐냐면 제가 이제 신학교를 가서 이제 장로교 쪽에 신학교를 가서는 교단 신학교를 가니까 확실히 그 교단의 해석 전통을 배우는데 거기 이제 한 1년, 2년 있다 보니까 거기 이제 완전 빠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는 건 이제 도그마적인 사고를 하게 돼요. 어느 교단을 가든. 네,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가 중요하게 되냐면, 특히 개신교는 이제 이신칭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먼저 주셨다. 이게 처음 신학교 아주 초보 수준의 이해로 그냥, 유대교는 사람의 행위로 이렇게 하나님께 이르는 어떤 길을 얘기하는 거. 우리 기독교적인 해석은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주고 하나의 은혜로 되는 거. 이게 루터교 이후에 개신교고 약간 이런 거. 이신칭이. 그럼 이제 아브라함을 볼 때, 아브라함이 먼저 어떤 행동들을 한 거냐, 실천들을 한 거냐, 아니면 하나님이 은혜를 줘서 아브라함을 부른 거냐. 이제 선택에 관한 문제, 칭의에 관한 문제, 이런 어떤 도그마라는 틀로 아브라함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신학교에서 교육을 몇 년 받으니까. 그러면 유대교는 이거였고, 기독교는 이거구나. 그리고 장로교는, 그렇지, 역시 이렇게 되겠지. 이제 이 틀에서 몇 년간 헤어나오질 못했어요. 유대교, 기독교, 이런 거. 근데 이제, 최근에 지난 반세기의 현대신학은 그런 관념이 모두 박살났어요. 완전히. 그냥 모든 게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데, 다시 말하면 뭐냐면, 제가 신학교 가서 몇 년 공부를 하면서, 최근 50년 사이에 신학의 흐름을 완전히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렇게 말하면 되게 이상해 보이는데 한 신학교를 가면 최근에 신학 업데이트를 해주는 거 아니냐. 요즘 학자들이 무슨 논쟁을 하는지 그게 아니고 우리나라 어느 신학교도 그러지 않아요. 그게 아니고 지난 수백 년 개신교도 역사가 수백 년이 됐잖아요. 수백 년의 전통 안에 해석하는 틀이 있는데 거기에 맞는 이야기로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태도가 만들어져요. 물론 이것도 수업을 열심히 들은 분은 수업을 열심히 안 들은 분은 그냥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배웠던 거 다시 그대로 가지고 졸업하고 수업을 열심히 들으면 도구마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근데 현대 신학은 조금 짜증나긴 하는데 그렇지 않더라. 유대교와 기독교의 부분 다시 모호해지고 이제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이제 최근 5년 사이 제가 이제 탈제도권 하면서 그냥 공부를 하면서 이제 또 바뀌게 되는 3단계 교단에서 벗어나서 오는 건 3단계는 뭐냐면 그냥 요즘에 성경 연구하는 성서학자들, 고고학자들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보지? 약간 이런 데이터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 번째 단계 처음에는 뭐가 있냐면 일단 시험에 들게 돼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출발했구나. 그런데 객관적인 자료로는 갈대아라는 표현은 기원전 600년경, 기원전 7세기에서부터야 쓰여졌던 언어고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을 이제 족장설화라고 하는데 그 이야기, 아브라함의 이야기 연대 추정은 대부분 기원전 2000년 쪽으로 가요. 그럼 도대체 이 1300년 동안 어떻게 된 거길래 갈대아 우르란 이야기로 편집이 된 거지? 약간 이제 이런, 그렇게 되면 아브라함의 이야기에 나오는 여러 민족에 관한 이야기들도 연대표를 객관적으로 놓고 보면 아,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객관적으로 보니까 일단 이 세 번째 단계에서 처음에 드는 건 아,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실존 인물로 보지 않는구나라는 거를 조금 알게 돼요. 고고학자들이면서 물론 무조건 실존 인물이 아니다라는 건 아니고 굉장히 다양한 해석들이 있다 보니 공부를 안 한 상태에서 처음 들으면 기성교에서 약간 막 맨날 아브라함 할아버지 얼굴 그리다가 이런 이야기 처음 들으면 결국 다 뻥이야. 그래 이렇게 첫 번째 다 뻥이었어 내가 배웠던 거. 그 다음 이렇게 되면 야, 성경 별거 없네. 이제 그렇게 되고 성경이 별거 없게 되면 그 다음에 내가 믿는 기독교 이거 뭐야 이거 별거 없는 거였어. 이제 이런 단계. 자, 아브라함에 대한 흔들림이 성경 자체에 대한 어떤 매력이나 신뢰가 사라지게 되면서 그 다음에 내가 믿어왔던 기독교라는 종교가 중요한 건가? 라는 연쇄 반응이 들게 되는 거예요. 저도 다 겪었고 지금은 이제 조금 그렇게까지 흔들리진 않지만 필수적으로 이 과정을 겪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왜냐하면 기성교회에서 문자적으로 갔건 도구마적으로 배웠던 여기 있다 보니까. 그럼 이제 이 단계가 조금 지나면 여기서 아마 몇몇 분들은 어쩔 수 없이 탈성경, 탈종교를 할 거고 남는 분들은 이제는 그 다음 단계로 뭐가 들어가냐면 이제 재구성의 단계가 들어가겠죠. 아, 모세오경 일단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있는 요 창세기 요 창출레민신 이걸 5개를 오경 토라라고 하는데 이거 언제 쓰여졌지? 얘에 관한 요즘의 사람들은 도대체 뭐라고 생각하고 있는 걸까? 교회에서 목사님한테 배운 거 말고 그냥 객관적으로 그러면 아, 이 전승 이야기는 좀 다양하게 되어 있는데 대략적으로 기원전 뭐 300년 아주 레디컬한 사람은 기원전 200년까지 다니엘서 같은 경우는 기원전 100년대 글을 많은 경우 보기 때문에 아, 그러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기원전 2000년이라면 와, 이게 수천 년의 시차가 있어서 편집되었겠구나, 이 글이. 일단 이 텍스트,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글에 대한 어떤 감각을 좀 갖게 되죠. 이게 안 되면, 야, 그럼 예수님 율법이 전부, 이제 신구약에 대한 어떤 관념 없이 우리에게는 똑같아, 옛날 글, 이렇게 돼서 이 시차에 대한 감각이 없으면 모든 게 흔들리는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다르죠. 예수님은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어쨌든 한 10년, 20년 사이에 바울의 글이 텍스트로 있었고, 그 다음에 한 10년 조금 더 지나서 마가복음이 정리됐고, 한 사람이 한 세대, 30년 사이에 어떤 사건과 텍스트의 거리가 있다면, 근데 아브라함 이야기는, 아주 보수적으로 보면 한 1000년의 시차, 조금 진보적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원전 300년에 토라가 정리됐다고 보면 1700년 막 이렇게 시차가 있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거는 역사적 아브람과 그 사이의 어떤 이 신앙 공동체의 신앙 고백이 굉장히 많이 투사가 될 수밖에 없는 글이구나라고 일단 글의 장르를 다시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차에 관한 이해에 따라서 구약과 신약을 볼 때 조금씩 뭔가 달라지고 그리고 네,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을 읽을 때도 요 감각에 따라서 우리가 신학적인 무게를 얼마나 줘야 될지, 그다음에 신앙적인 무게를 얼마나 될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조금만 더 가면은 지금 읽은 건 아브람 족장설화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이후에 오경의 두 번째 책은 모세 얘기잖아요. 출애굽기. 그건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야기인데, 그냥 간단히 생각해서 창세기 이 아브람 이야기와 모세 이야기 중에 성경은 자기 신앙 공동체의 기원을 어느 쪽에 두는 게 더 많을까요? 그러니까 히브리 신앙 공동체는 자기네들의 기원, 오리진을 아브람으로 기원하는 그 이제 족장 이야기를 인용하는 게 많을까요? 아니면 이집트에서 탈출하는 그 얘기로
자기네 공동체의 기원을 얘기하는 게 많을까요? 그냥 느낌적으로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볼 때 3초만 기다려보고 아브람 그냥 카운트를 했을 때는 압도적으로 출애굽기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학자들은 예를 들어서 우리 스위스에서 이제 가시는데 스위스 추리의 콘라트라는 유명한 또 구약학자가 있는데 그분은 이제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봐요. 창세기의 이야기와 출애굽기의 이야기 두 가지의 기원 이야기가 합쳐진 건데 그러니까 창세기 1장과 2장도 두 가지의 창조 이야기가 합쳐진 걸로 보잖아요. 두 가지의 공동체가 모두 섞여 있었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는 그런데 양으로 따지면 이집트 탈출 이야기가 좀 더 많아요. 생각보다 아브라함을 인용하는 이야기는 많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면 이걸 보고 이 구성을 보고 이 공동체의 퍼센티지나 아니면 이 공동체의 리더십에서는 이집트에서 나왔던 어떤 소수 모임이 리더십이 되었을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거꾸로 추적을 해 나갑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저는 최대한 심플하게 설명을 했다고 했지만 1차적으로 일단 약간 머리가 아플 수 있는데 이렇게 돼서 아브라함을 이제 살펴보는 게 어쩔 수 없이 오늘날 우리 성경 읽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이제 고고학자들의 글들을 좀 보고 있는데 윌리엄 데버라는 사람의 고고학자의 그 영상을 하나 최근에 올렸어요.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조금 나이는 많으시지만 유명한 고고학자인데 이분이 어떤 글을 썼냐면 최근에 2022년에 쓴 책을 하나 보고 있는데 제가 대충 번역했으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현대인들이 성경을 모두 거절하지 않게 되려면 우리는 새로운 눈으로 성경을 읽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새로운 상상력으로 신뢰와 불신의 넓은 시야를 모두 가지고 지혜와 지식으로 신앙과 불신앙의 눈으로 성경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 고고학자는. 왜냐하면 이제 자기는 이제 성경을 해치려고 하는 입장은 아니고 어쨌든 성경과 실제 팩트를 같이 융합하려는 입장에 선 사람이다 보니 이제 현대인들에게는 일단 데이터가 있잖아요. 이런 사료들이. 그래서 이제 같이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토대로 자기에게 맞게 이 아브라함을 의미화해야 하는 게 일단 우리의 이제 숙제가 되겠고 그러면 이 이야기가 나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어떤 영향을 주느냐랑 또 한 가지 조금 이따 말하겠지만 어떠한 해석은 세상에 영향을 주기도 해요. 어떤 세상의 사람들 안에 폭력성을 늘리기도 하고 폭력성을 줄이기도 하는데 아브라함에 대한 해석이 과연 어떤 효과가 있을지도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이제 그것까지도 현대인들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성경에서 나에게는 어떤 영향, 교회에는 어떤 영향, 그리고 일반 사회에서는 어떤 영향, 이 세 가지까지. 그럼 한번 좀 들어가 보면 일단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 장면이고 그래서 저는 그냥 소명이라는 키워드로 그냥 가지고 왔어요. 그냥 그렇게 가면 근데 여기 조금 독특한 게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는다고 할 때 우리랑 조금 다른 거는 저도 뭐 나름의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착각해서 신학교를 갔지만 이제 물론 우리가 소명하면 약간 진로 약간 아니면 뭐 어디서 살까 뭐 약간 이것도 장난 아니죠. 엄청난 문제긴 한데 고대인들은 조금 다른 하나의 배경 지식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신명기 32장 8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뭐냐면 가장 높으신 분께서 여러 나라의 땅을 나눠주시고 인류를 갈라 놓으실 때에 이스라엘의 자손의 수요대로 민족들의 경계를 갈라 놓으셨다. 라고 우리가 가진 성경은 어떤 높으신 신이 인간들을 이스라엘의 자손대로 뭐 경계를 나눴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저도 세번역에 보면 괄로 치고 이스라엘 자손의 1 이렇게 돼 있어서 보충 설명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이제 1세기에 더 많이 사용됐던 성경은 헬라어 성경이거든요. 그 언어가 우리처럼 지금 영어를 많이 쓰듯이 헬라어가 이제 많이 쓰는 언어여서 그걸 이제 70인역이라고 하는데 그거랑 이제 쿰란에서 발굴된 이제 역사 자료인 4의 사본에는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신의 자녀들, 신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을 해요. 그래서 영어 성경 ESV에도 according to number of the sons of God, 신의 아들들의 숫자에 맞게 경계들을 이제 인간들이 살 곳을 나누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신의 아들들이라는 건 작은 신들이라는 세계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도 어떤 부분으로 가면 신은 한 존재로 야훼 하나님만을 강조하는 흐름이 있는데 그 전에 특히 창세기에는 다양하게 다신교가 이제 기본 교양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게 많고 그 맥락에서의 신명기 말씀은 뭐냐면 사람들이 살 곳은 그 경계에 있는 어떤 신성한 존재와 어떤 민족이 살아야 될지가 다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다라고 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럼 이 맥락에서 아브라함이 어떤 신적 존재를 만나서 자기가 사는 곳을 떠난다는 감각은 물론 그 전에 데라도 이동 중이긴 했지만 어떤 신이 있고 그 신이 있는 어떤 새로운 땅을 이제 살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보통은 어떤 땅과 공동체가 있을 때 신앙 거북이 나오는데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그 신의 정체성을 잘 모르고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땅은 아직 확정적이진 않고 그냥 어디 가면 돼라는 약간 미래적인 약속만 가지고 있는 출발을 하는 그런 식으로 묘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로 묘사가 되고 있고 이제 데라도 사실은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는데 뭐 여기 이제 메소포타미아에서 돌아다니는 걸로 묘사를 하고 있고요. 아브라함이 이 소명 그러니까 이런 뭐 기도 체험이든 뭐든 혹은 그냥 하나의 레전드 전설이든 간에 이렇게 떠나게 되는 이야기에 나이가 문제예요. 제가 볼 때는 제가 요즘에 지금 만 38인데 이제 조금 있으면 만 40일이 되고 막 이러잖아요. 앞에 숫자가 막 바뀌는 약간 그런 경계선이 있어서 이렇게 가끔씩 내가 10년만 젊었으면 이 신학 공부를 다시 열심히 이런 생각을 요즘 하다 보니까 약간 나이가 좀 꽂혔나 봐요. 죄송합니다. 저보다 조금 나이가 있다거나 이제 그러면 좀 죄송할 수 있는데 어쨌든 약간 저도 너무 늦었나? 약간 이런 생각을 솔직히 조금씩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보는데 전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막 교리 논쟁으로 본다거나 자꾸 이런 걸로만 엄청 보였다가 지금은 아니 75세였다고? 약간 여기 아닌데 약간 이게 되게 꽂혀가지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75세에 떠난 걸로 되고 있고 어쨌든 약간 불확실한 곳으로 가게 되잖아요. 이게 전설이든 실화든 상관없이 아니 전설이면 더 젊게 20대에 좀 더 이왕 꾸며낼 걸 만약에 전설이라 쳐도 그러면 되는데 왜 굳이 이렇게 나이가 많으실 때 이렇게 움직이게 해서 이거를 공동체의 기원과 같은 이렇게 가장 중요한 인물의 이야기로 했을까? 설령 75세로 전승이 되더라도 65세, 55세, 사실 좀 줄여가지고 에너지 있을 때 약간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75세 떠나면서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에 11장, 이제 12장이군요. 6절에 바로 도착을 해요. 있는데 요때부터 나중에 여호수아 가나안 정복 정쟁까지 가나안 사람들에 대한 묘사는 조금 좋진 않아요. 좋진 않은데 우리가 지금의 이제 아까 얘기한 객관적인 고고학이나 이런 걸로 볼 때 참고를 하면 이게 가나안 사람들이 진짜 나빠서가 아니라 신학적 작업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객관적인 팩트로 가자면 아까 윌리엄 데버라든지 그런 그냥 밥만 먹고 30년 동안 이스라엘 땅만 판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 고고학자들의 데이터로는 가나안이라고 하는 해변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초대 공동체의 공간으로 묘사되는 산 중간 지역에 문화 교류가 많다는 거예요. 그냥 톡이라든지 뭐 이런 게 그러니까 아예 단절돼서 서로 싸우는 게 아니라 상당히 교류하는 공동체라서 이게 신앙 고백 문헌으로 될 때 조금 약간 이제 신앙 정체성을 위한 이런 묘사들이 있지 실제 객관적인 팩트로는 그렇진 않다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이해를 해야 할 것 같고 한 가지 조금 이왕 제 생각에 하는 거 왜냐면 유튜브 영상 안 보실 것 같아서 저희 교회분들도 말씀드리면 요즘에 고고학에서 하는 건 뭐냐면 그래서 유대교가 뭘까 고민할 때 이걸 고고학자들이 가냐면
예를 들어 우리는 지금 우리 일요일 모임을 규칙으로 하잖아요. 이것도 새로운 규칙으로 수행하는 거죠. 그러면 이 흔적이 남잖아요. 일요일에 사람들이 모여갖고 뭐 먹었으면 뭐 쓰레기라든지 이런 걸 추적을 하는 거잖아요. 요즘에 유튜브를 보면서 추적할 수도 있고. 그런 생활 양식을 추적을 하는 건데, 뭘 먹지 말아라, 뭘 해라, 뭐 이런 토라의 명령들이 언제 작동됐을까? 그 증거가, 1세기에, 그다음에 기원전 1세기 해서 언제까지 추적할 수 있을까라는 데이터들이 또 다 있는 거예요. 기원전 몇백 년경까지 혹시 구약의 모세오경에 있는 특히 이제 토라, 율법, 뭐 먹으면 더 먹어도 돼, 안 돼, 이런 것들이 지켜왔다는 증거가 기원전 몇백 년경까지 혹시 있을 것 같으신가요? 예, 성경에 보면 뭐 먹으면 안 돼 해서 뭐 이런 곳에서 기원전 500년 채팅이 어디죠? 네. 일단 객관적인 증거로는 기원전 200년경이에요. 그 하스모니안 왕조라고 하는 독특한 왕조였는데, 그러니까 기원전 200년 밑으로는 그들이 쓰는 이스라엘 지역의 동전들에도 이미 형상들이 다 있고, 사제의 얼굴이 박혔거나 아니면 다른 그 지배받는 나라 그러니까 우리 뭐죠? 십계명의 하나님 형상 하면 막 끝장날 것처럼 나오잖아요. 하지만 그거는 성경이고 실제 팩트로 그게 지켜지는 건 기원전 200년경이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즘의 토론거리는 그 사이에 예를 들어 500년, 500년에서 기원전 400, 기원전 300년경에 그러면 모세오경을 알면서도 안 지키는 것과 아니면 특수 엘리트 집단만 모세오경을 믿고 있는 것과 이제 이런 토론거리가 사실 있는 상황인 거죠. 네, 그런 겁니다. 무슨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가면 이런 고고학이랑 역사적으로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어땠을까를 해석하는 거는 이제 이것도 나중에 얘기할 얘기지만 굉장히 민감하죠. 왜냐면 지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이 아직도 거기는 실제 내전 중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도 이스라엘의 거기에 완전 열받은 사람들은 이런 고고를 하면서 거봐, 아무것도 없었어. 완전 뻥이었어. 이제 이렇게 해서 팔레스타인 지지하는 고고학을 하고,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성을 다시 막 강조하면서 약간 또 이제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 쪽을 편을 드는 해석을 내놓으려고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실존 인물이 아니면 그냥 좀 약간 짜증나고 내 신앙에 뭐가 없나 이제 요 정도인데, 저쪽에서는 이게 진짜 전쟁 문제고 막 민족 정체성 문제가 아직도 지금 발동되는 거라서 이게 좀 생각보다 고민해야 될 문제, 폭력의 문제로까지 어떤 해석이 가는지 그런 동네입니다. 고고학 역사를 살펴보니까 이 싸움이 장난 아니더라고, 지금 이 성경 해석과. 요거까지는 현대인들은 요거까지 계산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 어떤 떠나면은 대신 해줄 보상은 복이 될 거다라는 건데, 복의 근원이 될 거다. 어쨌든 우리는 복에 관한 것도 아브라함의 약속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우리는 어쨌든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 또 복에 관한 이야기.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을 거다. 하늘나라가 그들일 거다. 마태복음은 마음이 가난한데, 누가복음은 진짜 가난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을까? 복음서마다 또 다른데, 어쨌든, 이게 또 구약에서 뭐 아브라함의 것도 우리는 이거를 같이 종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근데 아브라함도 엄청, 저보단 부자 같긴 한데, 그래도 뭐 엄청 부자는 아니니까. 그리고 사실 본문에서 아브라함에게 큰 문제는 공동체인데, 왜냐면 자녀를 못 갖는 문제. 75세에 자녀가 없다는 게 지금은 이제 결혼을 하더라도 자녀를 일부러 안 갖는 2030이 아주 많지만 고대에는 이게 약간 중요한 문제인 게 왜냐면 이제 조금 19금 얘기일 수도 있지만 고대의 세계에서는 성경 꼭 아니어도 부부가 그런 관계를 해서 자녀를 갖는 것 자체에 그런 과정 자체가 신의 간섭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기가 생겼다면 그 지역의 신이 도왔다라는 감각을 갖는 거고, 근데 임신을 했는데 그게 결과를 못 냈다고 할 때는 그 지역의 신에게 뭔가를 잘못하고 있다라는 종교적 생각을 이제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이제 이 본문에 나오진 않지만 다음 본문에 나오는 거는 이 약속으로 어쨌든 할례라는 조금 그런 출산과 관련된 거가 이 종교 공동체의 상징적 표징으로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는 이런 아브람, 하나님을 만나는 아브람에 관해서 아브람을 묘사하는 단어로 미스터 노바디라고 썼어요. 미스터 노바디, 미스터 애니바디, 노바디, 에버리지 맨. 요거는 옐대교회 그 구약 교수가 요 아브라함을 설명할 때 그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여기 이 신앙 고백이 독특한 거는 아브라함이 그 전에 뭔가 잘해갖고 막 업적도 쌓고 실력도 있고 말도 잘하고 이런 컨셉이 아니라 그냥 갑자기 생뚱맞게 나와고 나이도 많은데 뭔가 그 고대 사회에서는 어쨌든 자녀 출산이 좀 중요했나 보니까 뭔가를 못 이룬 어떤 사람의 이야기가 탁 나와서 갑자기 하나님이 얘를 왜 택했는지 이유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너무 생뚱맞는 어떤 사람을 갑자기 만나서 갑자기 소명을 주는 이야기라서 이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듣고 보니까 진짜 노바드긴 노바드네. 그러니까 두 가지인데 아브라함이 실존 인물이 아닐 수 있으니까 노바드기도 하고 또 그냥 진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기도 해서 노바드기도 해서 그 두 가지가 모두 가능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아브라함이 죽은 나이로 전승으로 정리된 건 175세예요. 그러면 우리가 대략 한 절반 반띵을 하면 현실적 나이로 계산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해도 결국 4, 50대, 40대 중반 어쨌든 그쯤에 이렇게 뭔가를 시작하게 된 거고 이 약속 속에서 자기 아들을 실제 낳은 건 100세로 묘사가 되니까 50쯤에 낳은 걸 수도 있고요. 물론 이스마엘이라는 중간에 다른 그거 있긴 하지만 하여튼 이게 내러티브 이야기 안에서도 이런데 어쨌든 하나님이 주신 복은 이런 거였습니다.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 거야. 누군가 너를 저주한다면 내가 저주를 할 거야. 이거 가인과 아벨 할 때 가인 얘기랑도 비슷한 건 것 같아요. 그리고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일단 아브람은 자기가 소통하고 있는 요 신의 어떤 외모, 형상, 이름, 히스토리 이런 거 그리고 어떤 지역 이런 것도 아무 데이터가 없고 자기가 받는 이 약속만 있는 상태예요. 그럼 여기서 차별점이 나오는 건데 이 미스터 노바디에게 이 소명을 주는 하나님은 이 축복의 독성은 뭐냐면 그 신을 따를 때는 땅의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면 그 땅, 아담한데 아담이 또 우리 창세기에서 창조할 때 이야기랑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땅을 인물로 표현하는 게 아담 이야기인데 아담아에 있는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거야. 너가 날 따라오면 이제 이 얘기가 되죠. 그래서 사실 가인과 아벨 얘기할 때도 문제가 되는 게 가인이 자기 동생을 질투해서 죽이게 되면 그 가장 사랑해야 할 존재의 피가 땅에 흘러가서 땅인 아담아가 그 피를 마시며 울부짖는다, 저주한다 이제 그런 개념이었는데 그게 역전되는 묘사로 아브라함에게 이제 하죠. 너를 통해 너가 나를 따라오는 조건 이유로 혜택이 퍼져나갈 거야. 약간 요런 거니까. 그래서 이 신을 묘사하는 요 소명 장면의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이 경전 공동체의 방향성이 일단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소명을 받는다. 그리고 복이라고 할 때 보통 일단 내 통장 자산이 늘어나거나 내 가족이 늘어나거나 우리 보통 복이잖아요. 뭐 아브라함도 당연히 그거 맞아요. 아브라함도 이삭을 낳고 그거 하는 거 중요하게 생각했으니까. 그게 맞는데 근데 어쨌든 그 신앙이라는 게 보면 일단 내가 이 신과 관계에서 좋은 관계로 왔을 때 혜택이 익명이 누군가에게 퍼져나갈 수 있느냐라고 할 때 독점이 있고 그리고 소명이 대체로 좀 늦는 게 많아요. 모세도 떨기나무에서 받을 때도 좀 할아버지 나이 때부터 받잖아요. 요 아주 오랜 전승의 이야기들의 소명 장면들은
모든 고대 소명들이 모른지 모르겠 에누마 엘리시 이런 거 보면 안 그런 것 같은데 대체로 나이가 좀 많다. 그래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가 약간 모토를 받고 하는 제가 이제 나이에 대한 걱정이 생겨서 그게 여기 이런 데 꽂힌지 모르겠는데 일단 근데 이 독특하게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도대체 서른까지 뭘 하셨지? 그 약간 그것도 좀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서른 젊지 이럴 수 있는데 1세기 신약 시대로 따지면 뭔가 활동을 하기에는 좀 아슬아슬한 나이잖아요. 그래서 여성분은 막 청소년 때 결혼하는 그런 시대니까 예수님도 왜 이렇게 빨리 시작을 안 했지? 이렇게 늦게까지 기다리다가 뭘 했을까? 그리고 예수님의 활동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아브라함의 소명과도 공통성이 있는 게 어쨌든 예수님의 메시지 죽음 부활은 모든 사람을 위한 거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성취될 것이라잖아요. 그런 복이. 요 구약에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만나는 요 전승 이 이야기에서 묘사되는 것도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은 이런 소명에 관한 얘기를 좀 정리해 보는데 일단 제가 정리한 건 다시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첫 번째, 소명을 받는 시간, 타임 존은 개개인마다 다 다르다. 약간 성경은 굉장히 다양한 타임 존으로 가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나 스타일 이런 것도 조금 다양하죠. 아브라함이 만난 장면, 모세가 만난 장면, 예언자들이 만난 장면도 있는데, 그 예수님을 세례받으실 때 한 장면도 있고, 굉장히 다양해서 스타일이나 타이밍이 모두 다양한데, 공통점은 어쨌든 다른 존재에게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한다는 면에서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야기의 독특성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준으로 오늘은 이걸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뭐 우리도 우리의 20대, 10대, 30대, 40대, 50대, 60대 다 다를 수 있는데 하나님의 소명이라는 기준으로 한다면 우리가 지금 우리 삶을 어떻게 구분지어 볼 수 있을지도 생각해 보면 좋겠고 혹은 하나님이 어떤 소명의 부르심을 준 것 같다는 어떤 사건이나 느낌이나 뭔가 있을 수 있지만 내가 좀 특별한 사람이 아닌 것 같아서 조금 실천하지 않았던 것들이 뭐가 있는지도 좀 생각해 볼 필요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이제 다 지나고 보면 아브라함이 모든 종교의 효시라서 너무 큰 사람처럼 보이지만 어쨌든 요 본문 맥락만 보면 일단 그냥 미스터 노바디 별 뭐 없는 사람이어서 내 자존감 문제로 혹은 내가 너무 좀 늦었다는 이유로 실천하지 못했던 것이 있다면 그 뭔가를 한번 시작해보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소명의식도 뭐 아브라함처럼 막 계시로 오면 좋겠지만 사실 현대사회에서는 그렇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걸 어떤 방법으로 캐치하고 그게 내 안에서는 조금 선명해지고 있는지, 옅어지고 있는지, 나한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다시 이 본문을 보면서 좀 생각해보고 그런 걸 좀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오늘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요걸 생각해 보시면서 아브라함이 소명받는 장면을 생각해 보시면서 2분간 침묵 가운데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